이 시편 119편 말씀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사실은 저자가, 그러니까 시인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미상의 그런 시예요. 우리가 시편 하면 대부분 다윗이 진 건 줄 알지만 사실 다윗이 안 진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19편은 누가, 어떤 존재가 시를 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시는 바로 나의 시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고백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이 시인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나의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고, 말씀의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나의 삶의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달았는지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귀한지 소고기 한우 툭불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최상급 갈비보다 맛있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어구이보다 훨씬 맛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가가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해 보셨죠? 사랑한다고.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수도 없이 차였습니다. 9번 차이고 10번째 드디어 제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예,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맞아요. 9번을 고백하고 10번 고백하는데 그제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고백하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면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난다고.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두려고 별의 별 이유를 다 대서 붙잡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아니라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한참 동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싶어지죠.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갔냐? 분명히 잘 들어가는 걸 집 앞에까지 보내줬는데 또 묻는 거예요. 잘 들어갔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안 혼났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디 있냐?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계속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안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9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읍조리나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로다의 이 묵상하는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읍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읍졸이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지난번 번역본인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하나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묵상한다는 말은 읍졸인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잖아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생각한다는 걸로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혹시 가실 기회가 돼서 나중에 가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통곡의 벽은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벽을 기념해서 만든 통곡의 벽인데 지금도 거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거든요. 검은 옷에 제대로 정장을 하고 벽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요. 계속 말씀을 읊조려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그냥 끊임없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다 암송하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동일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하루 종일 말씀을 내가 읊조려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라는 게 어려운 말씀, 뭐 힘든 말씀, 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쉽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이 습관처럼 말씀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답답해요. 아이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고 아이가 뒹굴고 있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저주가 막 나가고 싶고 막 속이 타고 이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을 내보내십시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제 먹지 마. 너에게는 음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화가 나지만 말씀으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지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습지만 사실은 진짜 힘을 발휘해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우린 끊임없이 죽겠네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말씀을, 입으로 말씀을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누군가에게 좀 책망하고 싶거나 교훈을 주고 싶거나 코치를 하고 싶거나 무언가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말씀으로 하세요. 엄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8절 우리 다시 한번 98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에 집중하기도 해요. 큐티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꾸준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직장에서 내 하는 일에서 극동방송 틀어놓는 일이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극동방송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만땅이라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데이터를 좀 많이 하셔서 돈 10,000원에 말씀으로 바꾸세요. 유튜브를 마음껏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요? 우리 교회 설교 말씀. 우리 교회 설교 말씀 안 듣는 건 정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시는 건지 유튜브 가시면 설교 말씀이 있어요. 설교 말씀 조회수를 보면 너무 적어요. 제가 참 우리 목사로서 제가 설교하고도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그런 건지 잘 안 들으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애써서 쇼츠를 만들었잖아요. 1분 30초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들어요. 일주일에 한 4-5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도 올라갈 건데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유튜브를 들으면 너무 좋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내 생각은 자유롭거든요. 이어폰을 끼시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말씀이 성경으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또는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상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상에서 오랜 시간. 그럼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말씀 한 절 한 구절 내가 암송하고 싶은 말씀들을 포스트잇에다 다 적어 놓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생명이 되고 나의 에너지원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사람마다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라도 신부하고 경상도 신랑이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막 싹이 트고 막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참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라도 이 신부가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감자를 삶아다 준 거예요. 먹음직하기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감자를 이 신랑이 딱 보고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내 고맙다 그러면서 소금에 탁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태태 뱉는 거예요. 왜 뱉었냐?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설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거기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야 음식도 못하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음식 폭행까지 막 들어가면서 막 어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또 자기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느 무식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지역에서는 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음식 투정을 하니 음식 타박을 하니 누가 음식을 해주고 싶냐고 막 해줘도 안 먹으니 앞으로 해주나 보라고 막 이러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외모 어태까지 들어가고 막 외모에 대해서 막 싸우다가 이제 진짜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부모님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부부 싸움이라는 게 뭐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이나 우리 남북 통일이나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자에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냐로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걸로 너무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랑이고 뭐고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까지 간 거예요.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님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다 찍어 먹지. 어떻게 설탕에다 찍어 먹어요? 소금에다 찍어 먹지.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아주 명언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과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제가 살았던 강원도에서는요, 감자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통독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암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큐티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열심히 듣기도 해요.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감자를 먹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요,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함께 하잖아요. 말씀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생겨요. 성경 말씀 암송 열심히 해보세요. 지혜가 생겨요. 말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생겨요. 늘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저희 할머님께서는 늘 언제나 거실에 나오셔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할머니가 매일같이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요,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희 할머님의 지혜는 아직까지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걸까요? 말씀을 읽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원하세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곳에서 지혜가 자라요. 명철이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명철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윗이 쫓겨갑니다. 왕궁에서 멀리 쫓겨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시편은요, 대부분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간 다윗이 광야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가 시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군사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민심도 얻었고 군사력도 얻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됐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있고, 그러면 빽 있고 줄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빽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믿고 화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지난주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화가 나면 제 이 말이 간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너무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너무 기뻤다가도 한순간에 슬픔으로 비통함을 감지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내 말 하나 절제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한 번 기분이 상하면 뭐 별의 별소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소금 찍어 먹고 설탕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감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먹으라고 만든 감자를 집어 던지면서 다 때려치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 기분 상한다고, 내 감정 상한다고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야 돼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잠도 안 와서 막 잠을 설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벽에 이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 회복시켜달라고. 다른 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속이 상하면 여러분 다른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 치유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았던 내가 한순간에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 말씀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삶, 말씀 때문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 오늘 말씀 100절에 보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상징은 백발이에요. 노인들은 괜히 나이가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삶의 연륜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노인보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젊은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교회에 비하면 젊은 편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젊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인처럼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귀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막 여기까지 막 분노와 저주가 막 넌 그래서 안 돼. 내가 너를 낳은 게 가장 큰 실수야. 막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를 알아서 내가 너에게 내 자녀를 준다. 태초부터 내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했다.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 자녀를 구별해 놨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주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여기까지 목에 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할 여유가 없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내게 나중에 다 카운트 하시겠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내가 그 자녀를 맡은 청직인데 어떻게 그 맡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존재에 그런 저주를 퍼붓겠냐고요. 말씀을 기억하면 부부싸움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소금 찍어 먹니 설탕 찍어 먹니,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니 밑에서부터 짜니,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청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앞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예요. 어여쁜 자예요.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하게 맡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져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내 행동의 선택이 달라져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01절 말씀, 우리 10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멀어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어디 가서도 거짓말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어디 가서라도 분노를 폭발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저주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항상 용서를 우리에게 구합니다. 항상 긍휼을, 항상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특징이 있다면 그건 악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악한 길로 자꾸 가려 그러면 그 남편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매일같이 남편에게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악으로 가던 그 발이 돌아서 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악으로부터 악을 싫어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같이 싫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악한 길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3끼 안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만 못 먹어도 죽을 것 같아요. 한 끼만 못 먹어도 정말 생존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가 가면요, 정말 보이는 걸 다 씹을 수 있죠. 철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내가 비워지잖아요. 그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요, 달라요. 내 안에 비어 있잖아요. 영은 내 안에 비어 있으면 내가 영을 먹지 않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무뎌져요. 육과 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사람이 죄의식이 더 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밥은 배고픈 사람이 찾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풍성한 사람이 더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어떤 필요를 못 느낄 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영이 지금 완전히 무뎌질 대로 무뎌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쫓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영이 가난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안 먹잖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인 이 모든 감각이 닫혀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에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안 드리시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똑같은 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을 때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내 영이 약해지고 영이 둔해지면서 더 이상 나에게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영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배고파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 히딩크 감독.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월드컵에서 계속 이기는데도 계속 배고프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은 나는 늘 배고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큐티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느낀다. 무기력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03절 말씀만 읽을 건데요.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계속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고소한지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마음속에 정말 만족스러운지요.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기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소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 때문에 내가 오늘도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리로 초대할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 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입술에서 막 벌써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봤나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다 보면 약속이 펑크나거나 무언가 달라지면 우리가 시간을 약간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조금 남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랍니까? 대부분들이 그냥 인터넷 켜고 그냥 나도 모르게 유튜브 보거나 그냥 인스타 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내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이래요. 어디 가보면 항상 이렇게 넘겨요. 인스타 잠깐 1초 2초 이상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군가 되게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 속이 왠지 씁쓸해요. 나는 되게 괴로운데, 나는 힘든데. 여러분,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오해에 괜히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슬픔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슬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옷을 차려 입으니까 이렇지,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제가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집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들, 누군가 약속했는데 시간이 한 1시간 비었어요. 누군가 때문에 무언가 만나기로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한 30분이 비었어요. 치과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요.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기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유튜브 보거나, 그냥 예전 같았으면 다른 어떤 걸 하거나,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요즘은요, 제가 그 시간들을 쪼개서 말씀을 읽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달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짬이 나는 시간, 여러분이 비어있는 시간, 여러분이 무언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손님을 기다리면서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다리면서나 아니면 차가 나오기 전에 기다리면서나,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만약 그냥 인터넷으로 SNS로 그냥 아무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나에게 정말 무의미한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 했다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동안 끊임없이 비어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채워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 결단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성경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주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이 귀하고 말씀의 기쁨이 되고 말씀이 꿀보다 더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에서 말씀이 끊기지 말게 하시고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생명이며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말씀이 나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귀에 항상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전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에 겨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왕을 다해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우리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